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못하셨더라도 고난주간이나 또 성찬 때에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12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숨을 거두시기 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계속되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7번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은 네 번째로 고백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함께 34절과 35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당시 유대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을 품어 헬라어로 기록된 그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사용하신 언어 그대로 그 아람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달리다 굼이나 에바다, 아바 이런 언어들이 다 아람어인데요. 그렇게 표기된 곳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웠던 일상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엘리야를 찾는다며 잘 알아듣지 못했다 하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곁에서 지금 십자가형을 행하고 있는 지금 로마 군인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방인이지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나 라틴어가 편안하니까 이 아람어를 잘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나 보다라고 오해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버리신 걸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기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시지요? 또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났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했으며 또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동과 말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늘 하나 되신 깊은 관계를 유지하셨음을 우리는 많은 말씀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그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텐데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거듭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시니 사람들에게도 지금 철저히 외면받고 버림받은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예수님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당시 회당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시편은 찬양과 기도문으로 그런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시편 150편의 말씀들은 때에 따라 어느 때에는 탄식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찬양을 하기도 하였고, 또 어느 때에는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가득한 그런 찬양을 시편을 인용하여 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편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 여러분들 시편 23편의 말씀이다.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내가 저렇게 어둡고 깊은 골짜기를 혹시 다닐지라도 나를 안위하시고 그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보호하시겠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고백하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를 모든 힘을 다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고백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가 아닙니다. 비록 이렇게 시작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지금의 이 모습, 즉 피가 물같이 다 쏟아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고 속옷을 제비 뽑아 수치를 당하는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 시편 22편의 중심 내용을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인가 하는 어떠한 근심이나 의심은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심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끝은 아버지와의 떨어짐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행해야진 어떤 고통과 아픔의 끝이 아니라 온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33절과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를 말합니다. 유대의 시간 계산은 해가 뜨는 새벽 6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6시는 이 새벽 6시부터 6시간이 지난 바로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3시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정오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예수님이 숨지시기 그 즈음인 오후 3시까지 그것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통 정오의 하늘은 어떻습니까?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뜨고 너무 맑고 또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잘 밖에 나가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을 때에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정이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물을 뜨지 않는 6시에 물을 들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일반의 정오의 시간은 그렇게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떠서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잘 생활하지 않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던 그날 하늘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고통에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그 거룩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그저 기뻐만 하지 않으시고 숨죽여 아파하시며 어둠으로 그 아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지성소와 성소를 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손이 한 것도 아니라 그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함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친히 찢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 보배의 피가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니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참 자녀로 이제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다 허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거룩한 승리를 숨죽여 바라보셨고 또한 화답하사 그 모든 가로막힌 것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여신 것이지요. 예수님도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그저 못 박혀서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겸손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는 죄 없으신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맨 앞에서 말씀드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숨질 때에 높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하늘 속에서 눈물 한 방울이 땅으로 툭 떨어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아들 예수님을 향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눈물 한 방울로 그렇게 담아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세 번째, 우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행한 그 로마 병사들의 리더였습니다. 이방 사람이지요.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곁에서 살펴보면서 그 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 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고백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백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어둠을 다 이기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벌써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무덤들이 열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 앞에 보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시작된 것이며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의 말씀이시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땅끝까지 그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해 여전히 주의 말씀이 주의 역사가 주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무 변화도 없고 그저 실패하는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갈망한다면 이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눈을 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우리 마음에 심어보기를 원하여 읽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사랑의 눈맞춤을 하며 함께 믿음을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그 크신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주어진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갈 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목적을 다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